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끝.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해요. 아, 끝났다. 부정적인 의미죠. 야, 끝났다. 긍정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가치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끝났다. 마지막이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이 영광의 새 역사의 시작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을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며 승리의 면류관 주시고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인생들의 마지막은 부정적이고 절망일지라도 믿는 자의 마지막은 희망과 소망과 기대 가운데 맞이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휴가 떠나는 사람 보고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안타까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거스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와 함께하고 또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와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지나간 일들 없이는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고요. 현재의 내가 없이는 미래의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는 아주 멀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고 난 후에 아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정신만 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근신해라.
몸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행동 조심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의 마음을 믿는 자들은 갑옷을 삼아 입어야 한다. 남은 때를 육신의 방탕과 세상 즐거움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기도하라. 베드로는 비록 육체로서는 우리가 아직 사람으로 심판 아래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려고 이 말을 당부로 너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묘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은. 그런데 삶의 방식이 어떤가요? 기대하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참 마지막이 다가오는 줄 모르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았다고 하는데 예지의 능력이 동물보다 못해요. 지진이 날 것 같으면 막 들짐승들이 피난처를 찾아 막 대거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걸 감지를 못해요. 재앙은 그렇다 쳐도 종말은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근데 몰라요,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센스가 부족해요. 예. 재앙이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센스가 있으면 우르르 쾅쾅 저쪽에서 그러면 도망가면 돼요. 근데 그런 센스가 없다니까요.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니까 감지하지 못하니까 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실 것을 마음 먹으셨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맹수도 들어왔어요. 유순한 것들도 들어왔어요. 온갖 피조물들, 동물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는데 인간만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험을 감지할 줄도 모르고 피할 줄도 모르고 대비할 줄도 모르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언제 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으면 최고고요. 조금은 부끄러워도 하나님 만나 배울 만한 삶을 살았다면 그나마 괜찮은 거고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삶에서 온전해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점검해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열심히 사랑, 뜨겁게 사랑. 예. 사랑의 속성은 뜨거운 거래요. 녹여버리는 거래요. 죄가 강철같이 예리하고 견고해도요. 사랑이 불타오르면 다 녹여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 많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으로 녹여버리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긴 편지 쓰잖아요. 고린도 전 후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었어요. 이 전도여행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사명을 위해 로마로 가게 될 것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 가서 박해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마지막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평안 없는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아닙니까? 몸이에요. 한 몸인데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예수의 몸이 아니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바울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크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도 얘기하고 있고요. 부활장도 역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아웅다웅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뭘 그걸 털어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언제나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일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우린 마지막이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생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도 사랑이고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신 것도 사랑입니다. 하는 노력이라도 하고 살아야죠. 작은 교회지만 위대해지려면 이 사랑이 정말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구의 몫일까요? 누구의 숙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그걸 해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정욕이나 방탕, 미움, 시기, 모함으로 살지 말고 이런 시간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성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방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며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 불법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시간으로 족해요. 우리는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이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면전에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큰 행사를 치르려고 해도 예행 연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 임직식 하기 전에도 예행 연습했잖아요.
와가지고 받고 인사하고 돌아서서 이쪽으로 오고 뭐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왜요? 큰 행사니까. 천국을 가는 것은 이 모든 행사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우리 여행 연습 시키시려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천국 연습하라고. 근데 여기가 과연 천국의 연습이 더 많은가요? 지옥의 연습이 더 많은가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연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실전과 연습이 있어서 우리가 실전을 대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훈련하며 실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성도의 삶의 의미가 단순한 연습이라는 단어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이 생과 내 생에 다 약속이 있어요. 성도의 삶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기서 천국 연습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해도 격려하고 감싸주고, 뛰어나도 앞서 달려가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그러면서 독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부축해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너희 조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75세라면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 전반을 리셋한 거예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요. 이제는 삶의 방식도 안정된 삶이 아니에요. 이주민의 삶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왜 따라 나섰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섰을까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적거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나는 진짜 루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늙었어요. 힘없어요. 여기가 익숙해요. 여기 터전을 다 잡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믿음으로 떠나간 거죠.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여지껏 쌓아온 신앙 그거 그대로 견고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일까? 이건 누구도 자신 못해요. 그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방 땅에 나그네가 돼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떠나왔나? 한숨 지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시간 한 시간 너무 소중한 거고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그냥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이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믿음의 조상, 만민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된 모습으로 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 불편한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닥칠지라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남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그 기회에 집중하면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그냥 금방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헤매고 방황하고 분노하고 모함하고 패거리 만들어 싸우고 하던 건 믿지 않던 이방인 시대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갖고 왔잖아요. 이제는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데요. 남을 자식같이 대해보세요. 아버지 돈 줘요. 어디다 쓰려고? 그냥 줘요. 그럼 줘요. 이유도 모른 채도 줘요. 이유를 알아야만 주나요? 사랑하고 믿으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잘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사시길 바라요. 선한 청지기. 11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당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했어요. 실수할까봐 노심초사했죠. 서기관들이 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이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던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필사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 글자라도 틀릴세라. 한 글자 옮겨 쓸 때마다 몇 번씩을 확인하면서 글자를 써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획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틀리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린 너무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천국 연습하라니까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는데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른 존재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구별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힘으로 한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지. 그 얘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이건 했다고 내가 업적이 드러나야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잘 정리 안 돼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온전한 교회로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작지만 교회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정말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서 존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대 목사가 누군지, 2대 목사가 누군지, 3대 목사가 누군지, 그때 무슨 업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기록할 이유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신 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확한 역사책이 없다니까요, 지금도. 믿는 자답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길 끝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은 길 가다 줍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견디고 그래서 얻는 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얻도록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하나라도 믿고 가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자우리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인생이나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영광 주실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다면 준비해야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를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중심의 삶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버리고 정말 시간이 버려지는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시간 들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광을 얻는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